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을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같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어제까지 살펴봤던 1장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신다면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시므온, 베냐민 그리고 요셉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런 순서로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서술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부터 시작해서 단까지 살펴봤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 지도가 머릿속에 기억이 나신다면 한번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이 위치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유다는 제일 밑에 있어요. 단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 서술에 나가는 방식은 가장 아래에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가장 위에 있는 지역까지 서술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부터 위까지 점점 올라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지리적 서술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띠지만 그러나 영적인 분위기는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죠. 걱정스럽기까지 해요. 왜 걱정스러운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꼽아라, 핵심적인 말씀을 꼽아라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꼽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가장 확실한, 가장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이 삶의 목적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1차적 목적이라면 그 다음으로 그와 동등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영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분위기를 살아낸다는 것은 자녀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엊그제 봤던 갈렙 기억하십니까? 사사시대 때 무너진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할 것을 전수해줘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상실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렙처럼 자기의 딸을 내걸면서까지 자기가 소중한 것을 걸면서까지 정말 이 믿음을 전수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의 집념, 그의 강력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있거든요. 두 단락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는 복임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수아 세대의 죽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는데 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해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신저 아니면 전달자, 전령, 대리자 이런 형태로 쓰이지만 대리자적인 어떤 속성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셨다라고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의 곳곳에 등장해요. 위로하기도 하고요,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48번 나와요. 48번 나오는데, 그런데 사사기에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사기에서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9번 나와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의 여호와의 사자가 사사기에서 움직이고 있으신 거예요. 정말 바빠요. 왜 그렇게 바쁜지는 우리가 이 분위기를 떠올리신다면 너무나도 잘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정말 많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올라옵니까?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요. 여러분, 길갈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5장에 살펴보면, 여호수아 5장에 살펴보면 그 길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하러 가기 직전에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요. 어디에서 했냐면 길갈에서 가졌습니다. 할 일을 행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할 일을 행한 이후에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떠나가다라고 하는 말은 굴러간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굴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성어로 표현할 때 대굴대굴 굴러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갈 굴러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곳 지명을 뭐라고 했냐면 길갈이라고 했어요. 12돌을 세운 곳이고요. 유월절을 지켰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 길갈을 전초기지로 삼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고요. 여리고에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그리고 또 아이를 치고요. 또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남부를 치고도 길갈로 돌아오고 북부를 치고도 길갈로 돌아와요. 이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모든 핵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던 것처럼 길갈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 아마 이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뭘 했는지 모르거든요. 오히려 자신 있었고 뿌듯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땅도 차지했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노예로 차지했죠.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올 때 어쩌면 칭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상 외의 대답을 듣게 된 것이었어요. 예상 외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아니, 언제요? 무엇을 안 들었죠? 그게 2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거든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2가지로 오늘 2절에서 나타나요. 첫 번째,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말랬는데 너희는 언약 맺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제단을 헐라했는데 너희는 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민과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었죠? 노예 삼은 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라 했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타협했고 그들과 같이 함께 가고 있잖아. 너희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
언제 제단을 헐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단을 헐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이들을 노예 삼으면요, 당연히 그들의 종교에 혼합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노출된 거예요. 그것이 가장 분명한 의미이고 단편적인 예가 또 드러나기도 하죠. 우리가 어제 납달리 지파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던 두 지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는 베세메스, 하나는 베다낫이었어요. 베세메스는 태양신의 집, 그리고 베다낫은 아낫의 집.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지역을 남겨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신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혼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3절에 나타나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찾아보면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심판을 들었을 때 이들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이 말 들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쫓아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나 이러나 별만 다르게 없겠지 싶었을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직역하면요, 너희 옆구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너희 옆구리에 항상 붙어 있을 거야. 떨어지지 않고 그걸 뗄 수도 없고 너희를 콕콕 쑤시는 가시처럼 늘 옆구리에 붙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섬찟했겠죠. 내가 이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쫓아내고자 한다면 맘만 먹고 쫓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닌 것이에요. 이제는 너희에게 항상 붙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에서는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세 번째는 뭐예요? 저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야. 이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어리석은 새가 올무에 걸려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안정과 풍요로움을 줄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오히려 덫이 되어서 그들을 올가매고 그들을 깊숙한 곳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세 가지 심판의 내용을 들은 백성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소리 높여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그곳 지명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복임의 뜻은 뭐냐면요,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울었으면, 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으면 그 지명 자체를 울음, 통곡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꿨을까요? 그리고 울기만 하지 않았어요. 또 뭐 했습니까?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울음과 이들의 자세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억울해서요? 놀래서요? 무서워서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었어요. 제사가 아니었어요.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였냐면 돌이킴이었어요. 회개가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물론 통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눈물을 흘려야겠죠. 그러나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 결단 없이는요, 그 없는 통곡은 신세한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잃어버린 것은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이 등장해요. 이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중간에 어떤 한 사건을 전후로 분명하게 그 입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심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을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장사를 지냈습니다. 딥낫 헤레스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일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를 장사 짓는 곳이 양지 바른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태양의 일부라고 하는 딥낫 헤레스라는 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죽음을 전후로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먼저 여호수아 죽기 전의 상황이 어떤지 보시겠습니까? 8절 이전절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전에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이 있는 동안에. 물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수많은 공동체원들이 그들의 공동체원들의 속속들이 살면서 영향력을 펼쳤던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이고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절 9절 여호수아의 죽음을 지나면서부터 가장 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10절이거든요. 9절 이후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세대들이 다 죽은 이후에, 이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유명한 장수라 할지라도, 건강한 자라 할지라도 연수가 차면 죽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대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뒤에 한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말하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기억하십니까? 마치 요셉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바로왕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관심도 없는 그 바로왕처럼요. 아니면 로마서 1장 28절처럼 말씀처럼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가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이 구절로 이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안타깝죠. 이 본문이 마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영적인 분위기가 쇠락해가는, 쇠퇴해가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복임의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징계를 선언하죠. 징계를 선언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돌아오라고 선언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때리기 위하여 함정을 파두고 거기에 빠지라고 징계하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사랑하세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징계를 선언하셨을 때 이들의 반응이 어때야 됐을까요? 그건 돌아왔어야 됐어요. 회개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그냥 울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을요, 하나로 본다면 이미 여호수아는 사실 사사기 1장 1절에서 죽었거든요. 그 후에 세대가 살아가는 가운데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여호수아 죽은 후에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 없는 그냥 눈물과 그냥 겉으로 보기에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뒤집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씩 그런 친구들을 봅니다. 교회 정말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더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에요. 물론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보지 못한 자들도 예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이 예배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됐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죄송해요. 그건 우리 탓이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멈췄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멈춰졌던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다 해주지 마세요. 전 자라면서 그냥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기도하는 법을 배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다 해줘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지 마십시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회개는 왜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저희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울면서 기도하면 같이 울어요. 울지 마, 왜 울어? 지금은 기도하면요,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저희 애들도 아, 엄마가 기도하는구나, 아빠가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요. 전 기억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제 동생 붙잡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기도했던 거.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세월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그거 다시 한 번 더 되살리십시다. 불행히도 회개하는 법을 몰랐던 이 세대는요, 표면적으로 눈물과 형식적인 예배만 있었고 어른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겠지만, 그러나 부모 세대들이 떠나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내일 본문이거든요. 내일 본문 11절, 오늘 10절의 다음 절인데요.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이들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결국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결과로 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히려 7절, 여호와의 큰 일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는 것이 부모 세대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 세대들에게서도 여호와의 큰 일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녀들도 동일하게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뛰어드십시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냐라고 할 때요, 피자 통닭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호와의 큰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멈춰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육 담당하는 목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취업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큰 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11절처럼 바알을 섬기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7절,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했던 여호와의 큰 일을 보는 역사가 자녀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우리 자녀 세계에도 동일하게 그것이 전수되기를, 이 교회 안에 그것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